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이것을 믿었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는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풍성해졌으면. 교회적으로 예수 중심의 공동체,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정신이 그럼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도 예수 외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밤 사경을 이렇게 헤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한계도 깨닫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근데 그 모든 맥락들이 어디에 다 가 있냐면 예수라는 이 단어에 가 있는 거죠. 예수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임마누엘 해보세요. 임마누엘. 너무 잘 알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출중하게 이렇게 막 있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희석될 때가 있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좀 그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 같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정말 지금도 난 감격이 있다. 스스로 이렇게 계속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 느낄 수 있는 부요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파도의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 생각, 더 예수님 생각, 저한테도 하거든요. 더 예수님 생각. 제가 종종 이제 성도님들과 훈련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할까? 제가 그 지하철에서 개발한 그 기도법이 있거든요.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맥박기도. 맥박기도라는 말 들어본 적 없죠? 맥박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맥박. 다 이제 손을 짚으시죠. 맥박기도 계속 하다 보면 경동맥도 짚는 분 계십니다. 원래 경동맥이 정말 잘 뛰거든요, 여기가. 제가 이제 지하철을 서울에서 처음 타봤거든요. 시골 사람이었으니까. 왜요?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에서. 또 워낙 이제 지하철 또 환승해서 가야 되는 사역지였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가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날 잘 좀 기도하며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뭐냐면 맥박을 짚게 하시더라고요. 맥박을 짚고 나니까 그 1분 상간 안에도 60번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더라고요.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구나. 정말 예수님 생각 많이 할 수 있구나. 이게 훈련이 되고 나니까 맥박이 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고 상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뒤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넣을 수 있더라고요. 텍스트가 아니니까. 그것이 저에게서 맥박기도가 주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정말 부요함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1월달, 2월달이 나 왜 좀 힘들긴 했는데 왜 행복했지?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들을 예수가 말하는 예수라고 붙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신약학자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신약이 말하는 예수라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예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제목은 따왔거든요. 근데 제임스 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증언들을 다 취합하고 있는 이 신약은 마치 하나의 심포니와 같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심포니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월달, 2월달 때 순장님들 51명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순장님들께 물어봤던 어떻게 예수님 정말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는가, 순장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추억, 그 증언들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51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수사님의 이야기도 들으니까 52개가 되고, 또 저의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았던 거죠. 내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증언의 심포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1월달, 2월달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예수님에 관련된 나의 추억과 이야기,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점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심포니는 정말 아름답겠다. 몇 개의 악기가 다 섞였는데 불협화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아래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 향연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악기로 좀 여겨졌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삑사리 내지 말고 삑사리 내지 말고 같이 화음 만들어 가요. 그 협연할 때 그 악기가 사라지면 안 되죠. 오늘 계신 분은 다음 주에 꼭 더 계셔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게 예수 안에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 안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 사경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밤 사경.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정말 이 제자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정말 이 새벽 3시부터 6시 상간 안에 분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밤 사경 가운데에 우리가 바랬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결국은 그 밤 사경의 사건이 언제 끝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 사경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밤 사경에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지만 결국 임재의 종착역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니 안심하라 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밤 사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지난 시간들 안에서 우리 가정을 한번 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밤 사경은 언제였을까? 저희 어머님이 없는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연애 편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나왔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숙집 딸내미를 이렇게 편지로 혹해가지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몰랐대요.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또 이제 어머님까지 모셔야 되고 정말 이제 큰아들이었고 힘들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과 뭐 살림 차리시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희 부모님이 또 믿음 1세대가 되시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래도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머니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일 없는 일 다 하시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참 어머니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머니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원래는 5남매였습니다. 제가 원래 5남매. 근데 이제 그 둘째 누님이 태어난 지 한 그 2개월 정도 됐을 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어머니에게 참 컸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이중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 큰 누님의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때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떠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누님도 뭐 이걸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참 그 장례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걔한테 그래도 조금 더 잘해줄 걸이라는 마음도 많이 들고 저한테는 둘째 조카였으니까 많은 시간 또 어렸을 때 같이 좀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부모를 잃은 그 부모가 자녀를 잃은 슬픔이라는 거는 제가 그 옆에서 지켜봤을 때에 결국은 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저희가 명절 때 되면 다 같이 못 모입니다. 피하더라고요. 누님 같은 경우는 같이 모이는 자리를. 근데 이제 그 저희 이제 큰 누님의 그 슬픔도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나도 자식을 잃어봤고 내 자식이 또 둘째 자식을 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이 밤 사경 속에서 참 은혜만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와 이제 지난 날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참 힘든 고비고비들이 정말 많았는데 참 어떻게 사셨어요? 이 살았냐라는 말은 그냥 살았냐는 게 아니라 정말 죽지 않고 어떻게 사셨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정말 명언이더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어 라는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어. 그리고 난 시편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라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고 나서 이 고백이 어머니의 고백이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이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정말 이 한계 상황일 수도 있고 그 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임재 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또 깨달은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 통과해서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내니 안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눴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가? 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요,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고 나면 나 하나님 나라 가 있어,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맥락들을 더 보게 되어지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려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거다라고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더 누리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결단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았어. 이것도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더 한다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더 알아가야 되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중요성의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가장 고상하다, 중요하다라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잘 바뀌어 갑니까? 이것도 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첫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 바뀌어가는가, 이걸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교리적인 정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 베드로서 3장 18절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것이 같이 좀 저희도 배워가고 자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그 간증을 해준다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도 알고, 그것이 지식적인 것도 있고,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 안에서 여러분이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3, 6절 오늘 이제 그 새벽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 돼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과 친밀해져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참 놀랐습니다. 그냥 가거든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중요성이다라고 교리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과연 뭐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주일날도 찬양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이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래는 이제 제가 그냥 맥락상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가면서 예수스, 라틴어로 가면서 예수스, 그 다음에 이게 지저스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구나,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할 자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은 구약에서 아주 큰 또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 때부터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할 대상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거든요. 구원할 자.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이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 제사자, 왕, 하나님으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백성을 이끌어가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여기는 이제 마시아흐, 이제 이거 메시아로 이게 발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서 이 얻을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주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높이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많이 이제 가 있으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주인이다라는 이 삶의 주재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건 알아가면서 배워가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유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냐, 어떤 별명을 가졌냐. 여기 5번에 보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뭐냐면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고백하고 싶은 것이, 나는 티테디오스 누구누구입니다. 비록 염려가 내 안에 있고 밤 사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계시기 때문에 티테디오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기 그대로 나는 티테디오스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티테디오스 오경재입니다.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여기 옆에 제가 물고기 모양 넣어놨잖아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제 초대교회의 이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니셜을 따고 나서 하고 나니까 익투스, 그것이 물고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기독교인의 상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티테디오스, 난 오경재입니다. 티테디오스 누구입니다. 결코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